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전도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 양을 찾아 나섰다. 뭐 이렇게 심심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입히셨어요. 설정을 해요. 100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99마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 설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정을 잘 기억해. 그냥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는 게 아니에요.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라고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99마리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99마리가 흩어지면 어떡하나. 괜히 한 마리 찾으러 나갔었다가 더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냥 한 마리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설정을 하셨다고. 스토리 중에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원리가 나오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9대 1은 똑같다는 거예요. 99대 1은 여러분 1대 99 하면 99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99배. 1대 100과 비슷한. 그러나 1대 99의 무게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1대 99가 똑같다.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은 계산이 아니다. 여러분, 계산이 아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한 마리를 손해는 손해겠지만 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99마리가 그러다가 뭐 양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게 흩어지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계산하고 생각하면 그냥 99마리 그냥 데리고 가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다. 여러분 전도는 계산이 아니에요. 전도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가 뭘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주인의 그 긍휼함,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전도할 때 정말 저 한 사람이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심정, 주님의 그 심정.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별게 아니지 않다. 99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버리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수고와 노력, 그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복음 전도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는 뭐 가보신 분도 아시겠고 못 가보신 분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정말 평지가 아니에요. 이 완전히 막 험한 나무 하나 그냥 완전히 사막과 같은 그런 산이에요.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미끄러지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근데 그걸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수고와 그 애씀. 여러분, 전도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뭐 죄송하지만 우리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서 전도 물품이라고 했지만 1,000원 2,000원 갖고 돌아오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성, 때로는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기분 나쁘다고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지금은 네가 몰라서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면 나한테 고마워할 때가 뭐 고맙기만 하겠습니까? 정말 절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가 얼만큼 어떤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지 이걸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고와 애씀, 그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 전도는 그냥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나와 같은 전도는 요나에게 그치는 거예요. 요나는 억지로 했지만 거기에는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나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핍박과 마지막에는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잖아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뭐 조금 싫은 말 들었다고 조금 무시당하는 말 들었다고 내가 뭐하러 이런 거 하나 거기에 쓰러져서는 안 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긍휼히 여기시지 불쌍히 여기시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양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버리면 결과가 죽어요. 죽어요. 그 양은 죽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왜 찾아 나섰느냐? 가려다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가자. 한 마리 그냥 포기하고 가자. 나는 그냥 마음 먹은 거지만 포기하는 마음을 먹은 거지만 그 양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끝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그거를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물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을 잃어버리잖아요.
늙으신 우리 부모님 시간이 없어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전도의 시간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부모의 시간이에요. 부모의 시간.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는데 애들은 안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디든지 애들은 엄마 어디가 하면서 다 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가자 안 가요. 그게 사춘기부터 그렇잖아요. 싫으면 안 가요. 점점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을 떠나는 20대, 30대 그 어느 순간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아이 또 그 소리야. 잔소리 그냥. 의미 뭐 잔소리인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전적인 100% 부모의 잘못이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 아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또 뭐 선생님이나 또 주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뭐 그걸 부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아이를 잘 끝까지 기도하고 품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전도의 문이 점점 닫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야죠. 자다가도 잠이 옵니까? 아이고 그래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이번에라도 내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냥 얘기해요? 불쑥?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잖아요. 됐어요. 그냥 불쑥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한 달 전부터 정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올해는 꼭 이 아이가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우리가 그 생각을 왜 못합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그 다음날 시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돼요. 그 생각을 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거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금식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기회를 달라고 내가 입술 열어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면 그거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토 아직 3일 남았잖아요. 3일이라도 정말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근데 99마리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도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한 마리에 대한 그 사랑, 그 한 마리가 내가 찾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찾아 나서는 거죠. 찾아 나서는 그 마음,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딱 마음 먹고 나가는 순간 끝장을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양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꼭 또 가족들에게 저는 이웃도 이웃이지만 이번에는 불신 남편들 꼭 좀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꼭 같이 나오고 내 자녀들 꼭 한번 같이 좀 나오고 생일 선물을 가불해서 말씀하세요.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데 엄마 생일 지난 지가 한 달인데요. 내년 생일 가불해서 선물을 다오. 내년 생일 선물 가불해서 생일 선물이 뭔데요? 주일날 내 옆에서 손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뭐 한 절반 정도는 따라 나오지 않겠나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 저 정도로 얘기하는데 한번 가줘야지. 가져야지. 하여튼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양 정말 계산하지 말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또 그가 내가 찾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초청 주일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